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심으로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듣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먼저 기억을 지금 해내셔야만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헤렘이라고 해서 철저히 진멸할 대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사람이나 생축이나 그 모든 금은보화까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진멸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이미 저주하셨다. 가중하고 하나님 보기에 악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음란과 퇴폐적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진멸을 하시려고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진멸의 대상을 그래서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헤렘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렘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 그래서 이것은 저주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헤렘이라,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헤렘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진멸의 대상.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하여 진멸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저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는 모든 온갖 더러운 육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또 진멸의 대상인데, 이 진멸의 대상인 죄와 저주와 모든 악을 우리는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겼다 그랬어요? 예수에게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진멸의 대상이었던 그런 모든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진멸의 대상이요 헤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진멸의 대상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진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셨고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앞에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멸의 대상은 다 진멸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어지고 진멸된 것은 죄와 악이요, 그리스도는 그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 그래서 그 진멸의 대상 헤렘은 바로 우리들이었고, 구약시대 때 바로 그 헤렘으로 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 것들이 뭐냐면 바로 속죄 제물들, 희생 제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악을 그 제물,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런 것에다 다 옮겨놓고 그것들이 대신해서 제단에서 진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에 사용되어진 그런 제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무엇하기 위해서? 진멸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제단 위에서 처절하게 죽여지고, 그리고 각이 띄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리고 그 남은 재까지 그냥 갈아가지고 물에다가 타버렸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진멸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그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헤렘이라고 하고, 그래서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졌다. 어디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이제 전쟁의 주역 대상자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오죠. 그런 전에 이라크하고 전쟁을 할 때 뭐 후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잡아가지고 왔죠. 잡아가지고 와서 갖다 바쳤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심판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래서 사형시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을 가져다가 이거 심판해라, 진멸해라 하고 갖다가 바쳤어요. 그래서 무슨 대상이냐?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오늘 바로 이 7장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바로 헤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바친 물건이란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계기로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졌어요. 그래서 다 불태워버려야 되고 죽여버려야 되고 완전히 진멸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졌는데 그 진멸의 대상 중에 보니까는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것을 갖다가 슬쩍 가져다가 자기 장막으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으면 이거는 진멸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에게 이미 바쳐진 거예요.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걸 건드릴 수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 돼요. 만일에 이것이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 되었는데 이거를 갖다 내가 가져갔다. 그러면 이 진멸의 대상과 더불어 누구도 진멸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진멸되어지는 대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멸의 대상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진멸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는 아간이 진멸의 대상인 그 물건들을 가져가 버렸으니,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가져갔으니 이제 그 진멸이 아간과 그 주변으로 번져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것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쳐졌다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이것도 바쳐진 거고 저것도 바쳐진 거라고 그랬지만 히브리어에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것도 바쳐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쓰는 단어는 카도시라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도시. 카도시. 그러니까 바쳐졌는데 이거는 정말 구별되어 가지고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주님 받으세요 하고 주께 바친 거, 이럴 때는 바쳐진 것인데 어떤 거요? 카도시라고 해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 바쳐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바친다 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뭡니까? 카도시라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로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이때는 카도시입니다. 그러나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때는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것도 바쳐진 거고 저것도 바쳐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혼돈하기 쉬운데 이걸 분명히 구별하면서 요 여호수아를 요 대목을 읽어야 되지,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가져갔다, 아간이 헌금을 도적질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물건을 취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거. 자, 그러니 이제는 그 진노의 대상을 이거를 갖다 자기가 가져가 버렸으니 그 진노의 대상이 이 물건이 진멸되어 이것을 불살라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자기 장막에 숨겨버렸으니 그 진노가 이제는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진중에 그 진멸의 대상이 옮겨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의 진멸을 자기 집안으로 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음란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여겨요. 사랑과 짐승과 교합하는 걸 가증스럽게 여겨요. 그런 것들을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멸할 것들이에요. 그것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을 우리 집안 전체로 확산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열이 진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가정에는 그런 진멸의 대상을 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상도 드리지 말아야 돼요. 가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드리지 말아야 돼요. 아간은 그것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서 자기 집안 전체가 진멸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이 멸하실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읽을 때 우리 자신은 아간과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나는 아간과 같이 망할 사람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아간과 같은 그런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겠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건 우리 아니란 생각이죠. 자,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아니, 그냥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내시지.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걸 갖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취급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간의 이 범죄가 자기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어제 또 참, 나는 내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를 좀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제가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아주 밤에 잠이 안 온다, 이건 한국 기독교의 큰 잘못이에요. 이런 목사를 생산해낸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뉴스 접해봤으면 알 거예요. 이건 세상에 그런 막 살아가는 짐승 같은 인간만도 못한 존재가 목사라는 호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에서 자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를 상당히 구별을 시킵니다. 1차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중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정상적으로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시험을 치르고 자격심사를 하고 성품을 검사하고 철저하게 합니다. 그 과정이 12년, 13년이 걸려요. 그러면 다른 교단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어느 장로교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야, 내가 너한테 안수 줄게, 네가 내 머리에 안수 줘라,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어디 가서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무슨 신학교라고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제대로 양육이 됩니까? 전과자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하겠다, 개척하겠다 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무슨 개척을 하겠다고 간판 내걸고 있을 때 철저하게 그것을 막아야죠. 왜 장로교단 이거를 거느냐?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도 법인으로 우리가 허가받은 건데 왜 이걸 인용하느냐고 막아야 되잖아요. 이건 자유화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범죄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그 가명을 쓰는 게 대한민국처럼 쉬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간들이 목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서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이 사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이제는 아주 말을 못할 정도예요. 이건 목사라고 하면 이게 무슨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로 이 세상에 보게끔, 이건 대한민국 기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철저합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아예 그런 사람들이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근데 이건 서로 교단 경쟁하듯이 하다가 그런 걸 다 방임해 놓고 그런 이런 결과 계속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하니까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요. 교단 같은 데서는 모여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감독은 뭐 하고 있고, 총회장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뭐더라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어야지.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참 아주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싹 없애버리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냥 다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운동을 벌이든가 해야지. 그래서 아주 밤새도록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 아간 하나의 그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기독교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요 전체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라고 하는 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은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성을 갖다가 여리고를 정복했듯이 아이성을 갖다가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정찰대를 보내봤더니 정찰대원들이 딱 가서 아이성을 이렇게 돌아보고서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그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고 별 보잘것 없고 여리고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이니 이스라엘 전체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일부 몇천 명만 올라가서 정복하더라도 싹 깨끗하게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곳이니 몇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당연히 별 보잘것없는 조그만 성인데 근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큰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복을 했는데 그것에 10분의 1도 안 되고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아이성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얘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준 거죠. 이러한 진노에 직면하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그 땅 앞에 납작 땅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머리에 티끌을 물으면서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 별 보잘것없는 저 아이성 그곳에서 우리가 패전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7절로 9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그것을 자기 소유로 몰래 가져다가 감춘 자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진노가 진멸의 대상이 바로 너희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 질문 속에 중요한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 앞에서 쫓겨옴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죠. 이스라엘 할 때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 뜻은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한다? 이건 하나님이 공격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름을 이스라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친히 이스라엘 속에 임재해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자,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몸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몸과 같은 거예요. 자, 사람의 자기 생각을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이런 몸으로 내 생각을 나타내죠. 자, 내 생각이 내가 한강을 가야겠다 라는 내 생각 갖다 내 발이 나타내죠. 그래서 내 발이 한강을 향하여 간다 이거예요. 내가 저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다. 그 생각이 내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과 귀와 어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으로 내 생각을 나타내듯이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뭔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복이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서는 그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안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8절을 보세요. 8절. 자, 8절에 보니까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자, 그 8절에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이게 바로 그래요. 바로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이성을 공격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가 지고 적들에게 우리가 쫓겨왔으니 이제 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한 이름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름만 하나가 아니라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하나, 여호와는 하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몸과 같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제 이후의 기록에 한 몸, 부부, 가정의 부모와 자녀, 나라의 왕과 백성, 나무와 뿌리,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나, 한 몸이듯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표현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한 한 사람의 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한 몸이고 한 이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그러면은 자, 악한 한 사람의 죄를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취급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한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죄성을 경계하시고, 또 하나님과 한 몸 된 것이 얼마나 우상과 그것에 속한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가를 인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경쟁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한 목사의 호를 쓰는 그런 한 사람의 그와 같은 범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 기독교가 그걸 당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안에서 그런 악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악을 갖다 우리들 스스로가 제거해야 되는데, 기독교 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기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이슈들만 가지고 행동하고 악한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근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범죄자를 갖다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 두면은 결국 그 진노는 악한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로 번져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당해야 될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그러니까 기독교가 철저하게 정신을 차리고 그런 범죄자들 갖다가 용납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그런 문제가 되듯이 기독교 전체의 문제가 되어지고
전도 문이 막히잖아요.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오늘 교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구별할 줄 알아야지. 자, 하나님을 악한 한 사람을 그래서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를 갖다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진노로서 계속 쌓여지듯이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다 진멸돼 버렸어요. 납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오베데돔 한 사람 때문에 온 자손들이 두고두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10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의 범죄 전체가 죄인이 되듯이 이스라엘 중에 또 한 사람의 의인이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의인 될 수 있는 또한 역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의인이 되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이어가겠지만은, 나로 인해서 역으로 내 가정이 다 복을 받고, 나 하나로 인하여 열이 복을 받게 해야 되지. 나 하나가 가중한 것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로 말미암아 그 진멸의 대상을 끌어들임으로 온 가족이 내 주변 온 전체가 다 진멸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이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가정적으로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전체가 그 복을 받게 해야 되지. 나로 인해 가지고 내 주변 전체가 그런 대상이 헤렘의 대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나로 인하여서 정말 다 열이 복을 받고 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가정의 저주를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이 가정의 저주를 오히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복을 받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간 한 사람이 정말의 그 진멸의 대상을 끌어들임으로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가정 전체가 진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진멸의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헤렘의 대상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시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 가정으로 끌어들인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손에게로 끌어들인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변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진멸의 대상으로 여겨버려서 가중하여서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 그것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접근도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끌어들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것을 우리 가정으로 끌어들여서 정말 우리 가정에 오히려 저주를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아버지 흉악을 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철저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살면서 얼마나 우리들 자신이 구별되어야 될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해렘을,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진멸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를 성별시키시고 거룩하게 우리의 성령을 부사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거룩하게 바쳐진 그런 우리 카도시,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성별되어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가진 영으로 역사하여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도우신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아버지 채워지는 역사가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강서지엘 교회가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지엘 모든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는 정말 우리 강서지엘 교회 하나님의 은혜만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강서지엘 교회가 아버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 아버지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모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우리 가운데 은혜로 아버지 이끄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도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돌리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볼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 예배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아버지 강한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간구형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며 그 아버지 향단에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등불을 환하게 켜주셔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태양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열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열과 주님의 빛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의 아버지는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교우들 중에 아버지 하나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되 아버지 질병에서 구침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치료의 강수를 강하게 풀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강하게 아버지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질병에서 구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치료의 영인 임하게 하시고 강한 치료의 강선이 저들에게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아버지는 나아지게 하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우리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아버지 침상에 눕는 것 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로 어떤 질병 때문에라도 침상에 눕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우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는 우리의 생애를 우리가 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큼의 우리에게 생애에 아버지 하나님 연수를 허락하셨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연수를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강건함으로 다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이 땅에서 마음껏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 은혜와 그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경제적인 아버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들에게 문 열어지는 역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빈금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듯이 오늘 우리가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맞이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금을 던지는 곳에 주께서 물고기를 몰아다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풀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물을 던지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고기를 몰아다 주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거리를 몰아다 주시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몰아다 주게 하여 주시고 여기저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아버지는 물고기와 떡을 아버지 하나님 실어다 주었듯이 오늘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재물을 아버지 실어다 주는 그런 아버지 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모아주는 역사가 꼭 있어지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재물을 얻으시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강처져 있게 교우들에게 재물의 복이 아버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을 모아주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하시고 피부로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예배 때마다 예배하며 모든 예배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